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귀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더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을 처음 부임해서 시작한 지 사실 지난주로 딱 1년이 됐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느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살과 같이 1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참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잘 뭐랄까요, 제 평생에 제일 빨리 지나간 1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저에게 다가왔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제가 우리 교회와 같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을 제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믿는 분위기인데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보낼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들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자신은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설교 준비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심지어 이 목사님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교회에서 바로 5분도 안 되는 사택에서 걸어오면서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다음날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어떤 결론이 내렸냐면, 목사님 사택을 교회에서 2시간 거리를 떨어진 곳에 이사를 시키자.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많은 거리에서 걸어오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택을 교회에서 멀리 이사시켜드리자고 결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한평생을 마치고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남겨주고 싶은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아마 저는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말고는 제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얼마만큼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결심하는 것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부족한 자를 주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연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셔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어여삐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오늘 이종수 장로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 기도의 모습 속에 그게 연세가 드신 분의 그 기도 속에 나오는 것이 은혜구나. 여러분들은 귀 기울여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설교 오늘 주제가 맞기 때문에 참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보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은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한순간도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서로를 어여삐 보아주는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예쁘시네요, 어여쁘십니다 한번 서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예. 왜 안 하세요? 은혜가 그겁니다, 여러분. 나의 상대방을,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를 어여삐 보아주는 것. 서로를 어여삐 보아주는 그 은혜의 모습이 참다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어여삐 보아주시는 그 은혜의 법칙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흘러 넘쳐야 할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나간 삶이 힘들었든 또 고난이었든 또 관계가 어려웠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입에서는 비판이 튀어나옵니다. 또 부정적인 언어만이 튀어나옵니다.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결국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어여삐 보아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종종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곳의 노인들이 양로원에 모이게 된 사연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곳에 있는 노인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어떤 분은요, 아들 자식이, 제가 수원에 살았거든요. 수원에 유명한 게 뭐냐면 갈비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수원 사람한테 갈비 대접하지 말라고. 저는 뭐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자식이 수원에 갈비가 유명하니까 갈비를 사주겠다고 모시고 와서는 그 갈비집 앞에서 잠시만 이곳에 있으라고 하고 도망을 쳐서 음식점 주인이 양로원에 연락을 해서 그곳에 기거하게 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노인들에게 1년에 몇 번, 특별히 성탄절에 또 추수감사절에 많은 분들이 그 양로원을 방문해서 위로하죠. 위로하고 맛있는 음식도 드리고요, 선물도 해드리고, 심지어는 조금 용돈 쓰시라고 돈도 이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이 노인들이요, 자신을 버린 자식들이 찾아오면 그걸 주려고 먹지 않고 자기의 베개 밑에 꼬깃꼬깃 접어서 넣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자식을 자기가 버려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그 용돈을 자녀들이 언젠가 오면 주겠다라고 꼬깃꼬깃해서 자기의 베갯잎에 넣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노인들을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 이것이 은혜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식을 향해서 늘 예쁘게 보아주는, 염려하는,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참다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범해도 자식에게는 부모들은 다 용서가 됩니다. 죽을 죄를 범해도 부모 앞에서는 다 용서가 됩니다. 어떤 짓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예쁘게 보고 밖으로 내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부모의 모습을 소개한 비유가 있습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집 나갔던 아들이 주인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주인이 아니고 또 옆에서 지켜봤던, 아버지를 계속적으로 지켰던 큰아들이 아니고요, 그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타국으로 떠난 아들이 돌아올 때 죄를 묻지 않고, 잘못을 묻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여러분과 저는 그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죠?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형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다 탕진한 뒤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분깃을 다 받아서 그 유산을 다 받았고, 아버지는 이미 그 동생의 몫을 다 줬다고 이 큰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동생에게 무언가 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떠났던, 모든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을 다 가서 탕진했던 그 아들이 그래도 줄 것이 있다고, 그래도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인장을 끼워주고 좋은 자색 옷을 입히는, 그래도 그렇게 그 아들이 나갔다 들어왔지만 그래도 줄 것이 있다고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였죠. 그러나 형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이런 처사는 불공평합니다.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형의 입장에서 보면 편해해요.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공평해요.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요? 여러분들이 뭘 잘했습니까? 주님한테 뭘 대단한 걸 해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중요한 일을 우리는 주님께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요, 저를 볼 때 더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제 모습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 있어요. 우리 한마음쯤 내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목사의 자질과 인격이 부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부족함을 느껴요.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신 것을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정말로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목회를 할 수 없다. 목사로서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어여삐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평생에 더욱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종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목사가 아니라, 목소리만 큰 목사가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으로 목회하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걸 놓치면은요, 제가 목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 적용되는 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빠지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의만 붙들고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서 시작한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는요, 우리의 옳은 행동들은요, 우리의 짧은 이 지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도 넓이도 가늠할 수 없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 있죠. 장발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지었죠? 빅터 위고가 지었죠. 그 원작 이름이 레미제라블이죠. 이 책의 중점적인 내용이 뭡니까? 간략하게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서 주인공 되는 장발장이 빵을 훔쳐 이유로 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몇 년이요? 19년을 갇혀서 중노동을 합니다. 빵 하나 훔친 것, 너무나 작은 것을 훔친 죄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이 짐승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장발장이 추록을 합니다. 나와 보니까 받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흘을 어둠에서 굶주림으로 고생을 하다가 한 신부를 만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그 신부를 만나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발장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신부의 집에서 은잔을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장발장이 잘 도망쳤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잡혔어요. 경찰에게, 형사에게 잡혔습니다.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베르가 하는 이야기가 장발장 보고 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장발장을 미행하며 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놓고 보니까 은잔이 그의 품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베르 형사는 이 장발장을 데리고 신문하며 이 은잔이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훔쳐왔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 가서 이 은잔이 훔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자베르가 장발장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은잔이 당신 것 같은데 이 은잔을 이 장발장이 훔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신부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장발장을 보면서 장발장 형제, 은잔과 촛대를 내가 다 주었는데 왜 은잔만 가지고 가고 촛대는 왜 놔두고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장발장의 삶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신부가 은잔을 훔쳐간 것을 징계하고 지적하고 그를 몰아세웠다면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부가 오히려 왜 촛대까지도 안 가져갔냐고 내가 주었는데, 그런 은혜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을 때 장발장이 변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이 순간부터 왔습니다. 은혜가 짐승과 같은 장발장의 생애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미제라블의 주제는 뭐냐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잔소리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안 변하는 나의 와이프, 안 변하는 나의 남편 지적합니다. 또 잔소리합니다.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나요? 변할 것 같지만 안 변합니다. 저희 아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 참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풍성할 때 그 은혜로 다른 분들, 나의 상대방,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그 은혜로 안아줬을 때 그때 변합니다. 이 장발장이 그 신부가 베풀어 줬던 그 은혜가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서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보다는 정죄를 선택합니다. 정죄를 하면은요, 무언가 시원하고요, 옳고 그름이 가려진 것 같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문제는 내 삶이, 내 영혼이 그 정죄하는 것 가지고, 지적하는 것 가지고 풍성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정죄의 원리보다는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덮어가시죠. 은혜로 우리가 뛰어넘어가시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아니 11월이 가기 전에, 아니 오늘이 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힌 것이 있다면 은혜로 뛰어넘으십시오. 은혜로 넘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은혜에서 시작하여 은혜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연구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우리의 자격과 행위와 관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내 노력과 선행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많이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공짜로 주신,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자랑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잘났지만, 너무나 훌륭하시지만 그것을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생기신 거, 예쁘게 생기신 거 여러분들이 뭐 힘을 쓰고 노력해서 얻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현재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은혜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한 태도와 마음과 헌신을 보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성도의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진실한 삶을 보시고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길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길에 골짜기가 두드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나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은혜를 빼앗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는 왕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삭막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자기가 왕이 된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차버립니다. 평생을 다윗을 미워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그 인생의 대표적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잘 가꾸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은혜의 밭, 은혜의 그 경작지를 잘 가꾸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혜를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이민을 오셔서 유학을 오셔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루에 2개의 잡을 뛰고 3개의 잡을 뛰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는 몸이 아파옵니다. 자식들 교육 때문에 이민 와서 열심히 자식을 뒷바라지했는데 자식들은 내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자식이 부모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나 가게도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사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인생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의 경성함과 같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그것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거룩한 갈증이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느끼는 그런 배고픔의 갈증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갈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더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는 은혜의 결핍에서 옵니다. 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할까?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왜 교회가 시끄러울까?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가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빈곤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말라야 될 줄 믿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마치지 말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바닷속에 깊이 빠져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바닷속에 풍덩 우리의 자신을 던져놓고 헤엄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2달 동안의 삶을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